이 목살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경구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 목살 구이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실 여러분 만나서 직접 이렇게 고기를 좀 사주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려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그냥 저랑 가볍게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느낌으로 즐겁게 이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이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고기를 좀 구우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기가 막히죠? 절대 사신방송 아닙니다. 자, 네, 고기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밥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로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열등감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등감은 남들에 비해 내가 뒤떨어졌다고 느끼는 감정. 나는 쓸모없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무능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을 보고 열등감이라고 하죠. 이런 열등감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쳤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보다 성적이 좀 조금 나왔다든지, 아니면 나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나보다 더 잘생긴 친구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한다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차였다든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는 하죠. 그리고 이 열등감이 쌓이고 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열폭을 하게 됩니다. 열폭이 뭔가요? 열등감 폭발.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굉장히 예민해져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정말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잠수를 타고, 심한 경우에는 자학을 하기도 하죠. 진짜 문제는 이게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면, 열등감을 쌓이게 되면 열폭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열폭을 하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럼 나는 또 그렇게 멀어진 사람들 때문에 열등감이 쌓이고 열폭을 하고 사람들은 다시 멀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성경에도요,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열등감 폭발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열등감을 느꼈던 아담과 하와가 그 결과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열폭을 하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고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열폭을 저지릅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하는 동생 요셉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죠. 아무리 열등감을 느꼈다고 해도 여러분,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야곱의 형들이 또 열폭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열등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지금처럼 비만인이었기 때문에 뚱뚱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돼지라고 막 엄청 놀리고, 그리고 심지어 왕따도 당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고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어도 전 맨날 차이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불평불만하고 예민하게 굴고 성격도 까칠해지고, 그렇게 열등감 폭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한테서 그런 열등감이나 혹은 열등감 폭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죠. 저는 보시다시피
여전히 뭐 이렇게 먹을 거 좋아하고 비만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극복해낸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비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항상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기억하면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좋지 못한 외모를 주셨어요? 좋지 못한 상황을 주셨어요? 좋지 못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벽한 몸매를 주셨더라면, 완벽한 상황과 완벽한 환경을 주셨더라면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라입니다.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되면 내 자존감이 상승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목표든지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를 한번 세우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3 때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한 30kg 정도를 뺐었어요. 대단하죠? 30kg 정도를 빼고 나서 어느 날 저랑 친한 교회 누나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경구야, 너 살 빠지더니 성격도 진짜 좋아졌다. 그리고 요즘 되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안의 열등감이 조금씩 사라진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올 한 해 목표를 세우고 한번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나눌 멘토를 찾아라 입니다. 사실은 내가 열등감이 쌓이고 열등감이 폭발할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면 점점 열등감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좀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그 열등감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을 들어주고 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저한테 붙여주셨던 것. 그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때로는 뭐 선생님이었기도 했고, 때로는 좋은 선배였기도 했고, 또 때로는 좋은 목사님을 저한테 잘 붙여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저를 잘 받아주셨죠. 저는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할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서 최고의 열등감 덩어리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그 헬렌 켈러를 이해해주고 옆에서 도와준 설리반 선생님. 그런 좋은 멘토가 헬렌 켈러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좋은 멘토를 찾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멘토는요, 여러분과 같은 수준에 있는 친구보다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생각이 깊고 특히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찾는 게 좋아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선생님도 좋고 또 저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려 있으니까 뭐 어떤 얘기든지 좋아요. 편하게 연락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눠봤는데요. 이야기하는 새에 이렇게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잘 썰어가지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자, 기가 막히네. 자, 한번 생각. 이야, 진짜 잘 익었죠? 제가 한번 맛있게 쌈을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추에다가 깻잎을 올리고 맛있게 익은 고기 한 점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야, 여러분, 진짜 고기 안에 육즙이 살아있어요. 와, 이게 쌈을 싸서 먹어도 느낄 수 있는 맛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른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고 실제로 여러분과 이 고기를 구워 먹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열등감을 이겨내는 법.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둘째,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라. 마지막으로 셋째, 마음을 나눌 멘토를 찾아라.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실천해 보시고 올 한 해는 열등감 폭발이 아니라 열등감에서 탈출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